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점을 매여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 만찬과 배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로 17절 말씀인데 12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성 안으로 보내시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께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건데 그를 따라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유월절을 지킬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정말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따라 들어갔더니 결국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어느 집으로 들어갈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 참 신기한 일이죠. 그 물동이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 그 집에 가서 대뜸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유월절 명절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마치 방을 예약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마치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들에게 큰 다락방을 내어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어라.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위한 장소도 똑같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절기 중에도 수월하게 만찬 장소를 얻었고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은 한 번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미리 예비되었고 그때그때 사용하면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늘 예비하시고 채워주셨던 그런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도구든 그때그때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셔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예비해 주신 거죠. 생각해 보면 정말로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나 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다른 것들은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힘을 빼야겠죠. 그리고 그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힘이 들어가면 물에 빠지는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4월 28일 전도 집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요. 뭐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데 그러나 염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어린 나귀를 준비한 이름 모를 주인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한 사람이 큰 다락방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런 절기 중에도 수월하게 만찬 장소를 얻었고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월절 명절에 갑자기 찾아와서 유월절 식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주인은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한마디 말 없이 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 한계와 범위를 정하지 않고 무엇이든 주께서 쓰시도록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공간이든 재능이든 간에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요구나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즉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8절에서 21절인데 18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한 제자의 배반을 예고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라는 거예요. 3년 반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충격과 근심에 휩싸였죠. 그래서 저마다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셔 먹는 사람이 바로 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즉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런 경고를 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그가 처할 비극적 운명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어요. 돌이키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놓칩니다.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저 역시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또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아무리 다짐을 해도 무너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주님을 실망시킬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회개할 수 있다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배신할 자를 바라보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죄짓더라도 즉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틈을 주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거나 마귀에게 쓰임 받게 됩니다. 유다가 원래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이 없었는데 사단이 들어가서 행한 일일까요? 그렇다면 유다의 잘못이 아니고 사단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사단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신 예수님의 잘못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그가 악한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가 사용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그 안에 들어와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회의가 생겼죠. 예수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다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고 사단은 이 틈을 타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자신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미혹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첫째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겁을 주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나쁜 꿈, 이상한 꿈을 꾸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이럴 때일수록 사단에게 빈틈을 주면 안 되겠죠. 더욱 기도에 정진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와 같이 교회에서 핵심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최대 목표는 이렇게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넘어뜨리면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는 사단의 시험과 도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을 맡고 있다면, 교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사단의 도전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발은 예수님께,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지 않고 반심을 드리면 그 한쪽은 항상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주는 아주 작은 기회만 얻어도 기뻐서 날뛴다. 만약 그에게 1cm를 준다면 1kg를 제공받은 것처럼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금방 1kg를 차지하고 만다. 악마에게 작은 항구를 사용하게 한다면 그는 단시일 내에 한 나라를 점령하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 역사상 반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승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 마귀는 우리 안에 이미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반심의 위험성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 전체를 드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죄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죄짓고 불의와 타협하면 사단은 그 열려진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악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 끝까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늘 깨어 있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